요즘에는 참고서들을 새 것을 사서 이렇게 많이 쓰지만은 예전에는 헌책방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헌책방에서 그 사는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이었었는데,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하면 누구나 다 봐야 되는 그런 책이었죠. 홍성대 씨가 지은 그런 책이었고, 지금 상산고등학교 이사장이죠. 그런데 그 책을 이렇게 헌책방에서 보면요, 앞에 한 20페이지 정도는 이렇게 밑줄도 그어져 있고, 그리고 칼라펜으로 이렇게 색깔도 칠해져 있고 아주 화려합니다. 그런데 20페이지를 넘어서면은 완전히 뭐 새 책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로 된 책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집합 부분은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면서 이것저것 줄도 치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어려워지니까 책을 손을 안 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헌책방에 이렇게 파는 겁니다. 사실은 그 줄친 것을 보게 되면은 뭐가 중요한지와 상관없이 그냥 다 그냥 빽빽하게 줄을 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중요한 것과 그리고 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핵심을 놓치게 되면은 완전히 이 주객 전도가 돼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달리느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배경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가 그 제자들이 식사하는데 몇 사람이 손이 이제 더러운데 씻지 않은 그 손으로 그냥 그 떡을 먹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씻지 않은 손이라고 한다면 밥을 먹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레위기에서 나오는데 위생법이에요. 위생법. 그러니까 정결례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공중보건에 관한 그런 법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손 씻는 것은 결국은 손을 안 씻은 상태에서 먹으면은 세균이 잔뜩 묻어 있는 상태로 음식을 먹으니까 그게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포크를 쓰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중동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포크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손에 잔뜩 세균 묻어 있는 상태로 음식을 찢어서 먹이고 그리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자기도 먹고 하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은 배탈도 나고 그리고 각종 전염병에 그 걸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손을 반드시 씻고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정결례법에 된 겁니다. 그런데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서기관들이 야, 이거 걸렸다 하고 예수님께 당신들의 그 제자들은 장로들이 준행하던 그 전통을 갖다 왜 준행하지 않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있죠. 가르침이 있죠. 삶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고, 또 그거 말고 장로들이 야, 이렇게 식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전해준 그런 정결 예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장로들의 그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도발하듯이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것인데,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너희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기를 뭐했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도다 하였도다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손을 안 닦고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는 것, 이것은 입술로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은 마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멀어진 거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그러니까 장로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만든 그런 그 교훈, 야 이렇게 밥을 먹을 때는 손을 씻는 게 좋을 거야. 이것을 갖다가 교훈 삼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방 먹은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서기관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가 사람들마다 너무 다르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건 다른 거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학원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그 학원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깜짝 놀라는 것은 지금 있는 학원들도 너무 많은데 그런데 새로운 건물들을 사들여 가지고 거기에 또 학원들을 만든다 보니까 또 학원생들이 지금도 많은데 더 들어갈 학생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성적이 오르냐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왜 학원에 다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그것은 사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핵심인지를 알고 그 핵심을 짚을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핵심이 아닌 것에 매달려서 많은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다 중요하다. 맞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그런데 배우는 것이 전부 다 중요하다 해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뇌의 용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요.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할 때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망각함으로써 새로운 것들을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망각했던 그것을 필요할 때 다시 꺼내는 인출의 그 작업이 잘 돼야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오만 잡것을 갖다가 전부 다 그 기억하고 알려고 하면서 공부한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의 생일과 그리고 연예인들의 뭐 공연 일정들 다 알아야 되고 야구 선수들 그 프로필하고 지금 현재 그 타율 다 알아야 되고 투수들의 방어율 다 알아야 되고 축구 선수들의 지금 계약 상황 거 다 알아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알아야겠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는요. 단기간 동안에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집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잠시 접어두고 이것은 내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하겠다 하는 그 각오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다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능 시험에서 내가 필요로 한 것 그리고 필요로 하는 그 지식에다 집중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결국은 탁월함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도 집중했어요. 어떤 거 집중했어요? 정결례법에다 집중했어요. 그래서 남들의 손 안 씻는 거 그런 거 다 상관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정결례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서 묘한 쾌감을 얻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는 사이에 자기들이 지켜야 될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법을 갖다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잃어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붙잡고서 주변적인 것에 붙잡혀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고등학교 때 다니다 보면 두 부류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요즘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답답하지만은 대학 입시, 그때는 학력고사인데 학력고사 날까지 모든 것을 참고 그리고 열심히 그 공부하는 데다만 전념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뭐 머리에다가 무스를 바르고 멋을 내거나, 아니면은 옷깃을 갖다 세워서 멋있게 이렇게 보이거나, 가방을 갖다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까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정말로 볼품 없이 그냥 그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현재가 중요하다 생각해서요. 정말 우리는 그 교복 자유화 시대를 살았었는데, 바지 통을 갖다가 몇 사이즈로 해가지고 멋있게 입고 다니냐, 그리고 가방을 어떤 걸 메고 다니냐, 어떻게 하면은 머리를 갖다가 무스로 멋있게 넘기느냐, 여기에다가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학생들에게 똑같이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두 부류의 학생들의 그 가는 길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그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선택입니다. 내가 왜 지금의 내가 됐는가 보면은 과거에 내가 내린 선택 때문이에요.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궁금해가지고 막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리고 사주나 무슨 그런 그 프로그램들, 요즘에 인터넷상에 그 사주 프로그램 그런 게 너무 잘 된대요. 요즘은 그런 거 안 볼 것 같은데 너무 잘 된대요. 젊은 사람들이 그 타로점을 갖다가 치러 대학가라든지 그 대학교 근처에 있는 타로점을 치르는 그 카페 같은 데도 많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 참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모호한 이야기만 그냥 그 사람들이 해줄 뿐이지 정확한 우리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변적인 것을 붙잡느라고 정말 중요한 거 붙잡지 못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그 핵심이라고 짚어주신 사랑이에요.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한 가지, 정말로 저 사람이 손 씻고 밥 먹나 아니면 손 안 씻고 밥 먹나, 이것만 매달리느라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 이거 상당히 멋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어떤 것도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다가 시간을 갖다가 다 파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것 이상의 것을 갖다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답답하더라도 거기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머지 것들이 함께 딸려오는 거죠.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중요한 원칙 속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어찌해야 될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놓치고 주변적인 것을 붙잡게 되면요, 성경에는 한 구절을 분명히 인용하고 그것을 갖다가 붙잡고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은 항상 같습니다. 이제 수능이 끝나고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은, 돌아오는 그 금요일이 되면은 13일에 이제 수시 발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수능 점수에 따라서 일반 그 지원도 할 겁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수능에 있어서는 나는 어떤 그 결과를 볼 것인가를 갖다가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공부할 뿐이에요. 왜요? 엄마 아빠가 그냥 공부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왜 수능을 잘 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생각하기는 엄마 아빠가 의대 가려면은 수능을 잘 봐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수능을 잘 봐야, 그리고 시험을 잘 봐야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어떤 거예요? 그건 자기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다급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때 정말로 공부는 제대로 공부가 될 수 있어요? 내 공부가 될 때. 그리고 내 목표가 있어서 공부할 때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는데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 시간은 그냥 똑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은 똑같이 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33년을 갖다 지냈는데 3년간의 공생애를 보냈어요. 성경에 그 3년간의 공생애가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문둥병도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였다가 고침받고 앞을 못 보다가 고침받기도 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경험 속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 가까이서 밥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했지만 그러나 그 결론은 믿음으로 가지 못했어요. 결국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다 별도인 것 같지만은 원리는 같은 거예요. 예? 원리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제비하는 사람이 칼국수 못하냐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공부하는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갈고 닦고 인내하고 그리고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그것이요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그 인내와 성실함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가정 생활을 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니 수학 문제 푸는 거하고 가정 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힘든 일들이 있거든요. 가족 생활 가운데도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들을 해결할 때 정말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일에 집중하고 섬세하게 그 노력했던 그 노력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아니면 답답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기초를 배우는 겁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영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공부는 전부 다 영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과 공부가 별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공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약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또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와 삶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별도의 과목이 아니고 한 과목이고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신앙생활 하듯이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공부하듯이 하는 사람만이 정말로 그 공부의 본래의 목적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수능이 지났고 이제 2학년 학생들에게는 본격적으로 또 고3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재수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다시 이제 수험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이유 없이 주지 않으셔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